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스바냐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두 본문을 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제를 중심으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명백한 사실에 집중해서 거기다가 조금의 통찰을 드리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옛적 길,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와 옛적 길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는 돌아가야 한다, 옛적 길로 돌아가야 한다.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옛적 길이 뭐고 돌아감이 무엇이냐, 이 주제만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했는데 심령의 평강에 대해서는 여러분 깊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스바냐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숨김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 족하고요. 돌아가야 한다, 옛적 길로 돌아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말씀드립니다. 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는 개혁입니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우리 인생을 비유를 하면 10가닥 실을 하면 그 중에 한두 가닥이 잘못됐으니까 이것만 새로 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10가닥이 다 잘못됐으니까 통으로 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돌아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잘 왔는데 보세요. 길에 서서 뒤로 돌아보래요. 옛적 길이니까 뒤가 맞지요. 예. 오늘 설교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이란, 신앙의 개혁이란 옛적 길로 곧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대전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로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분명히 그리로 가라인데 옛적입니다. 가라는 얘기는 현재가 틀렸으니까 요즘 말로 개혁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어디로 개혁할까요? 했더니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개혁하라. 이게 예레미야 말씀의 아주 핵심 주제. 예, 이것에 대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즉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된답니다. 가다니면서 딱 멈추고 여기서부터 하면 된대요. 1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딱 살면 지금 이 순간에 스탑 딱 하고 뒤로 돌아보면 된답니다. 돌아보면 뒤만 보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앞으로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앞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그 앞이 막막하고 어두우니 생명의 앞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멈춰서 뒤를 돌아보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이제 살 앞날이 밝아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지요? 예. 역설적이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일반의 역사가들이 역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뭐 된다고요? 과거를 돌아봐야 된다. 전통 혹은 역사,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일반적인 격언도 있는 것처럼 신앙에서 우리가 잘못됐다 싶으면 여기서부터 잘하면 되지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틀린 거예요. 틀린 바탕에서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그랬죠. 그럼 안 떨어졌을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울지라도 그리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묶어서 계속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계시록 때도 말하고 예레미야 때도 말하니 영 안 바뀌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그죠? 자, 옛적 길이라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구식으로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다 구식이어야 된다. 구식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기능과 실력과 능력이 있었다. 꼭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워낙 새 것이 좋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지만 이런 말씀 드릴 때는 또 무조건 과거로 돌아야 되냐, 옛적 방식이 좋다는 뜻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위 지나치게 진보 정신을 갖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시대주의를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옛적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 그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뒤로 다시 가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다시 오라는 얘기인데 왜 옛적 길이라 하냐? 구시대여서가 아니라 선한 길이었기 때문에. 옛날 거라도 선하지 아니하면 돌아갈 필요가 없고, 여로보암 때로 돌아갈 필요 없고 아합의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려면 옛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선한 길로서 옛적 길을 보고 그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선하다 하면 누가 보기에 선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옛적 것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옛 것으로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데서 시작한 것은 버려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옛날 거라 할지라도 이 시대와 맞니 안 맞니 소리 하지 말고 반드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역사가 퇴보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림에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이건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역사가 퇴보했다고 하지만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원인을 밝혀내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즉 에덴 동산의 죄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통하는 것입니다. 옛적 길은 옛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 행위의 양식과 사고를 모방하고 복고풍으로 돌아간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 추구했던 목적, 그들의 삶의 본질을 형성한 진리,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그분, 곧 주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선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아멘. 언제나 선한 건 선한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역시 상황과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적 길을 두 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오늘 설교의 본문이기도 하고 하니까 본론입니다. 우리가 옛적 길로 돌아가는데 옛적 길의 본질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므로 이 선하다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길로 돌아가야 옛적 길로 돌아가고 바로 개혁이 되는데, 이 선한 길로 돌아간다는 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미 들으신 대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시대와 무관하게 그대로 믿고 그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느 시대든 간에 당대의 모든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대의 정신에 거슬러 사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은 왕 없이 내가 너희의 왕으로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원래 이거는 어느 시대나 불문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 할 수 없이 허락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죠. 원래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허락한 정치제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다스리는 것. 이게 선한 것이에요. 선지자를 설 때는 제비뽑기가 아니고 학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어버리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선한 것이에요. 죄인이 대속자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 언제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항하는 사람 뭐 이런 말로 쓰이죠. 근데 원래 본질은요, 프로테스탄티스, 무슨 말이냐면 대신 증언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본질적인 말뜻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 이 땅에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에 항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왜? 틀렸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노아처럼, 에녹처럼 최초의 시대나 마지막 사도 요한과 바울의 시대나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를 오히려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길을 선한 길이라고 불러요. 자, 선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절대적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백성으로, 목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은 사는 적이 있었고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건 변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는 법은 한 가지다. 그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주신 대로 그대로 외치는 거. 이건 시대의 물은 언제나 똑같아요. 모든 시대가 거슬리지만 모든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이게 선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첫 번째와 모순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하나의 뜻입니다. 옛날 길이 선한 길이 되었던 이유는 옛날의 그 당대에 선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직 내용을 말 안 했는데 벌써 아멘 해버리면 자, 보십시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변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랬죠. 시대와 불문하고, 이게 시대에 불문하여 하나님의 항상 절대적인 옳음이 있다 그랬죠. 죄인이 중보자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이 죄진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똑같단 말이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예, 이런 의미에서 절대적인 선한 것. 그런데 이 절대적인 선함을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옳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각기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변함없는 진리를 다양한 공격자들에게 맞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적합하게 방어를 해야 되겠죠. 적합하게 변론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선한 길이란 말이에요. 즉 당대에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 자, 먼저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 삶을 갖고 살았냐면,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먼저 보여줘야 될 게 있었어요. 근데 먼저 산 사람으로서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요, 본향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보다 잘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죄를 짓고 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그때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구속주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알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전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 시대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선한 자냐?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나그네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뜻을 알고 나그네라는 걸 알려주어야 그는 선한 길을 걷는 거예요. 예. 에스겔과 다니엘은 말이죠,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세울 왕국이 곧 온다. 그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 살 것을 소망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갖췄어요. 봐보세요. 아브라함 때도 성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시대를 가면 유다인들이 거의 이걸 이제는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태양신을 해서 경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선다 할지라도 다시 메시아가 와서 이걸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날이 온다라는 것, 이거를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에 뭡니까? 오히려 그 어두운 시대 사람들에게 밝은 이야기를 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일 어울리지 않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란 말이죠. 근데 이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얘기하다가는 바보 취급을 당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언제 유다로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야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다스림받는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다스리고, 꿈 같은 얘기죠. 마른 뼈다귀가 뭐 일어나서 그 키 큰 군대가 되고, 고기라는 인간이 뭐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놈이 와서 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 세려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과연 그 시대에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시대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들려주기로 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선한 거였어요. 아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때 보여주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를 이 시대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데 누가 얘기할 거예요? 누가 보여줄 거예요? 그 보여줘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게요?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살려야 됐단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말은 시대 불문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손끝 하나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안 해요. 어느 시대인지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풀무불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일을 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 사람들이 당대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신 그 당대에 주신 일을 맡은 자로서 예적 길을 걸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고불변의 진리를 어느 시대든 간에 불변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믿고 말하는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큰 맥락 속에서 또한 특별히 그 당대에 하나님이 전체 중에 한 부분을 맡겨주신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직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게 그게 할 일이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선한 뜻이 그거였어요.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일을 못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선한 길을 안 따랐냐? 아니죠. 아브라함과 사도 요한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중에 나그네를 보여준 선한 일을 한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를 직접 가르쳐 보여준 선한 일을 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예적 길로 돌아갑니다. 아멘. 어느 한 시대를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주의를 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향한다. 2000년 전을 따라간다. 우리는 다윗 시대를 따른다. 아니에요. 그것은 선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선한 길을 걸은 사람이 지도자였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한 풍경을 쫓아서 우리가 그림을 모사해서 그린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만 살았던, 복음에는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다고 외쳤던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복음이 역사 속에 성취되어 가는 시간 속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프로테스탄트로서 하나님의 대신하여 말하는 입술로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그 시대에 요구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적 선한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골리앗이 그때 살다 죽었는데 골리앗이 있을 때 나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상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무덤에 묻힌 지 30년 지난 다음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는 열정은 항상 있되, 골리앗이 지금 있으면 칼 들고 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는 열심이 항상 있되, 안타깝게도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시대라면 그 열정으로 예배하는데 힘을 쓰고 살다 죽으면 되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적의 선한 것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첫째로, 모든 것이 변화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권위의식이 약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약하고, 전반적으로 약해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지금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이때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네피림 시대에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혹은 아합의 집에 있을 때는 히스기야 요시아처럼 다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요. 온갖 타락한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여 인간들의 율법을 대신하여 만들어서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였다. 과학기술이 아니라 지금 법을 손을 댔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테크닉의 문제였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법의 문제. 물론 이전에 마인드의 문제였어요. 사람의 성격은 항상 순서예요. 마음을 먼저 뺏어요. 마음을 뺐는데 도구가 활용이 돼요. 쾌락과 유흥이 수단으로 써집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바뀌어지면 이제 그 법이 바뀐데 우리가 왜 양심의 가치를 느끼냐면요. 법과 마음이 다를 때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법을 만들면 그 뒤부터는 부딪힐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법을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래요? 3년만이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을 바꾼다는 겁니다. 무슨 대한민국 법 바꾸는 건 그 하나님의 법을 바꾸기 위한 극히 일부분의 한 가지죠. 지금 전 세계 법을 바꾼다 하지만은 미국, 포란드, 유대, 이스라엘, 남미 어느 나라든 한국이든 어느 부분만 뜯어 고칩니까? 신앙의 자유 부분을 뜯어 고칩니다. 성윤리를 뜯어 고칩니다. 가정의 정의를 뜯어 고칩니다. 결혼과 남녀에 대한 정의, 인간이 누구냐를 뜯어 고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정의대로 인간이 돼야 그 정의대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건데 인간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정의가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설명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설명된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하나님을 신경 쓰고 이 법을 만들고 예적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신경 쓴 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옛길을 떠나버린 사람이 참으로 많다는 것은 원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자칭 기독교 국가가 세계에 한두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에서 앞다투어 법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감상은요. 제가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지금처럼 기독교인들이 시끄러운 건 처음 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도 종교개혁주의를 내면 개혁을 외쳤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구호였어요. 왜? 다 좋았거든.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을 때 타락합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만들 때 기독교는요. 하나의 세력이 됐어요. 세상 권세가 됐어요. 즉 비판 세력이 없어요.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이 불가능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언자가 없어집니다. 선지자가 없어진다고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런데 타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타락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지한다 그러죠. 근데 계시를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항상 벼락대려서 보여줍니까? 아니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잡사버리자 선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하나님의 법을 흡수해버리자 로마법인지 그리스도의 법인지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죠? 신학의 타락이 그때부터 왔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타락할 때 그 말은 동시에 뭐죠? 많은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무너졌단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의 근거에 세워진 인간의 법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500년 전으로 그랬지만 몇 사람이 진짜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도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개혁은 다 가짜였어요. 근데 진짜 500년 전에 누구는 이렇게 묘사했어요. 비 오는 날 지붕 위에 올라갔다 안 미끄러지려고 막 버티고 있다가 옆에 줄이 하나 있어서 안 미끄러 줄을 잡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교회 종탑 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녘에 그 종탑 줄을 잡고 안 떼려고 잡아당기는 순간 종이 쨍그랑 저기로 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럽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다. 이게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까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마치 살려고 줄 잡은 것이 유럽을 깨웠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놀라고 도망다니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흔들렸어요. 루터도 사실. 왜? 목숨이 경각과는 달렸기 때문에 정말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가 흔들려 죽을 때 자기 부인이 그랬대요. 루터가 죽었다고. 상복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이 죽었냐고. 여러분, 그만큼 급박하고 절박한 시대였다. 그렇지 않고는 개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왜 개혁이 얘기하냐. 마치 그때와 같이 이렇게 시대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을 때야 진짜 개혁자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봐보세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그 부흥 때문에 서로가 욕을 못합니다. 전에 교회는 조그만 하니까 그런다고. 큰 교회 시기해서 그런다고. 근데 지금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 이제 다 압니다.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교회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역시 이것이 확인된 지난 1년 어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 나라를 얼마나 지금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진짜 시끄러웠어요. 바울 보고도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참새가 조잘거리는 것처럼 더럽게 시끄럽네. 너 이거 와봐. 말하게 해줄게. 여기 서서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이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사람이? 그래서 실컷 말해주게 할 테니까 한번 해봐. 그 말이었어요. 자, 이 세상에 말이죠. 지금 길거리에서 교육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광장에서 하여튼 어디든 저기든 간에 진짜로 서로 간에 약간의 미숙함이나 잘못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루터나 칼빈도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크게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크게 잘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 시대를 거슬러서 다시 십자가의 불을 밝힐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외치는 사람들이 비록 몇 가지 흠결이 있다 하지만은 과연 그들이 없어 잠잠한 나라가 됐으면 진짜 지난 1년 동안 조용한 나라로 살아왔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라도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겨한다는 이 말고불변의 진리를 이 시대에 법으로서 못하게 하고 세상의 행정 권력으로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대에 맞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그들을 변론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당대의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다 네가 닫고 열 게 아니다. 무덤문도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빌라도의 인이 봉인이 소용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되 이 시대는 직접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문을 못 닫게 잡아 당기면서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이게 예적 길이고 선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 때 해왔던 그 일을 사자굴이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다니엘은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어요. 아멘. 즉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옛날에는 많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당대의 의인이 적어요. 당대의 선한 자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일적기는요. 사실은요. 500년 역사를 읽을 필요는 있지만 500년으로 그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때는 컴퓨터로 싸우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영상으로 삶의 마음을 미혹하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신앙 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싸우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싸웠다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 대신 온갖 이상야릇한 영상을 보게 하는 세대에 맞서서 그런 것은 우리 눈앞에서 치워야 한다고 말하는 입술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하나의 용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모든 시대의 복음주의자로 사는 겁니다. 복음주의라는 말이 20세기에 19세기, 18세기 말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 세상을 거의 잠식을 하고 교회를 다 먹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진리된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 살겠다라는 주로 이런 취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의 개혁운동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부르고 그 열심히 사람들 복음주의자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자칭 복음주의자가 너무 많아서 좀 가려야 될 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복음주의는요 20세기의 성경적 사고와 생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일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거나 그들의 신앙을 설명하는 신학적 경향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음주의는 진짜 말 그대로 복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그러면 복음주의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런 의미로 하면 그렇죠. 2000년 전이에요. 종교개혁보다 먼저 있었어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보다 먼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음주의의 한 예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아닙니다. 아까 언급했던 다니엘은 복음주의자 아닙니까? 이 시대 어느 복음주의자가 다니엘을 쫓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복음주의자 아닌가요? 아브라함은요? 야곱을 빼놓으면 서운하죠. 야곱은요? 복음주의자 맞지요? 야곱이 죽으면서 말했어요. 유다한테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 그대로 너에게서 왕이 나리라. 이렇게 예언한 야곱이 복음주의자가 아니에요. 에녹은요? 에녹은 나중에 훗날에 메시아가 올 때 1만 성도와 함께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것까지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알지도 못했던 양들 에녹은 알고 그때부터 예언했어요. 홍수도 있기 전에. 에녹은 복음주의자 아닌가요? 노아는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방주.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하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복음주의자 아니에요? 맞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복음주의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20세기 신학 경향으로 하니까 온갖 잡다한 복음주의자가 다 나왔어요. 그런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의인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이 당대의 선한 길이고 당대의 예적 길을 갔던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을 우리는 진짜 성경적으로 복음주의자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부정한 게 많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믿음이 작다고 야단 많이 들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고 누굽니까? 베드로와 바나바도 위선할 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어찌나 문제가 많은지 이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요즘에도 정말 근심이 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가리켜 복음주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복음주의 시대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산 그 모습을 배워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자, 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의거하여 항상 살되 하나님의 이 세상 다스림의 역사 가운데서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 항상 있는 그리스도인인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리스도인이 100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부분을 맡아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으로만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일을 진짜로 하는 사람 요 사람이 참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했어요. 예, 복음주의자. 늘 들은 말이면 어떻게 살면 되냐?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께 엄청 수가 많게 보이시죠? 몇 명 안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 사람입니다. 예적 길은 옛날 길이 아니고 선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 아멘.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인 것은 규례를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고 선한 사람이고, 아멘. 이런 사람들은 복음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멘. 오스키니스라는 기독교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에 대한 헌신 없이는 개혁은커녕 개혁의 가능성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진리에 불충실하면 지성뿐 아니라 사랑에도 실패한다 그랬어요. 요즘에 사랑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개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개혁할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지성이나 감정이나 사랑이나 낭만이나 다 실패한다. 즉 어떤 의미에서도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것으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개혁과 변질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뀌었는데 이게 변질된 것인지 정말 개혁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보와 발전을 판가름할 기준이 없습니다. 진보와 발달이라는 것은 과거와 다른 현재가 아니라 앞서 좋은 것을 토대로 더 나은 다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거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진보가 아니라 옛날 것보다 더 좋아진 현재야지 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보는 본래 목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더 낫게 하겠다는 목적,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목적의식이 있고 변화해야 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되 전에 좋은 것을 파괴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전에 좋은 걸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좋은 것을 하나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전에 좋은 10개를 없애버리고 새로 생긴 한 가지 좋은 것? 필요 없죠. 좋은 이빨 10개 빼고 사랑니 하나 더 났어요. 전에 있던 것도 있고 사랑니 더 나와서 오래오래 쓰면 좋지요. 그래야 진보인 겁니다. 참고로 앞서 있던 저급하고 못되고 악한 것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을 보수와 개선이라고 그럽니다. 보수 고친다, 개선시킨다, 이런 말은 개혁보다는 조금 약합니다. 뭐라고요? 봐보세요. 보수한다. 그 말은요, 지킨다는 말인데 우리가 고친다는 뜻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앞에 것이 원래 이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더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 보수한다 그래요. 아시겠죠? 예. 몸으로 말하면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치료. 예. 몸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개혁은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앞에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야 여기서 더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숨만 쉬고 있는 몸에서 어떻게 근력이 길어지냐고요. 그죠? 걸을 수 있는 몸이 되어야 이 걸음걸이를 더 열심히 운동해서 다리 근력을 기를 거 아니에요. 개혁은 앞에 좋은 것을 유지하고 이 좋은 것을 사용해서 이걸 활동시켜서 더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은 것과 다음에 좋은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발달이라고요. 이게 진보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혁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좋은 것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회복시킵니다. 원래대로 회복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미에서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고쳐져야 그거를 디디고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무너진 것은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왜 무너지냐면요, 항상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각자가 찾게 되면 자기 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프기 때문에 이거는 묻어두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을 디디지 아니하고, 우리 공사할 때도 쿵쿵 하고 땅을 단단히 디디잖아요. 그러지 않냐고 갯벌을 대충 흙 덮은 다음에, 아니면 쓰레기가 오물인데 대충 흙 덮은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 좀 어떻게 돼요?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잠깐은 서 있습니다. 잠깐 서 있는 동안에 이거를 발달했다, 진보됐다, 개혁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보통 이런 식의 허풍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는, 눈앞에 보이는 부흥, 외적인 성장을 가지고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다,
우리는 옛날 교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이 생각부터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아멘. 야곱은요, 개혁됐어요. 야복강에서. 아멘. 나이 90이 넘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했어요. 즉 씨름 없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라반 장인어른 속이는 이건 상당히 쉬운 일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속였다 좀 말하겠지만 하여튼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에요. 이거 쉬워서 내가 이 많은 걸 누렸어요. 많은 걸 얻었어요. 형님하고 이제 뭔가 좀 겨뤄볼 만해. 나도 한 집을 이뤘어. 여러분 이게 진보인가요? 양심적으로 야곱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혼자 바다나로 떠날 때 외롭고 추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부인도 넷이나 되고 자녀들도 이제 요셉까지 11명 딸도 있고 하니까 거의 뭐 12 종들도 많고 짐승도 많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는 잠만 자고 일어났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구나 했지만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가 있네 하고 그냥 놀라고 지나가지 않냐고 그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아멘. 이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 게 개혁이잖아요. 아멘. 이렇게 개혁을 하는 것인데 아멘. 이게 예적이고 이게 선한 길입니다. 야곱도 말하자면 젊은 시절에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한 그 뒤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짓가랑이తో 잡고 다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스바냐는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무서운 선지서인데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지금 종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날이 다가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개혁을 하되 철저하게 다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면서 시작하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스바냐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인데 규례를 지키래. 이거 율법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알잖아요. 세상이 없애는 법들이 다 율법 조문이라고. 10계명을 없애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주의자고 이 사람이 진짜 개혁된 사람들이고 이들이 지금 일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오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분들과 동료가 되고 친구가 돼서 함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약하여 제가 오늘 말씀 성경 방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닦은 적이 없는 길을 이 세상은 복음의 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닦아주지 않은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복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몇 사람이 떠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겁니다. 제가 나온 학교니까 뭐 다른 학교 아니까 제가 졸업한 학교니까 괜찮지요. 저희 졸업한 학교에 요즘에 학교 앞에서 외치는 어떤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뭘 외치는가 봤더니 옛날에도 그랬어요. 한 3, 4년 전에 4년 전인가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반반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채플에 2,000명이 들어가는데 이 동성애 지지하는 애들이 어느 날 무지개 옷을 쫙 입고 들어와가지고 그 채플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성소수자 어쩌냐고 그들을 위한 어떤 예배를 주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앞에 공연 같은 거, 뭐 이런 걸 했어요. 그거를 주도한 애들을 징계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6개월 정황인가 맞고 전부 다 나머지는 근신 경고로 끝났어요. 그 정도면 안 되겠죠. 근데 걔들이 학부생 정도가 아니라 신대원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군목 목사 안수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군목 목사 안수를 주라고 교수 51명이 서명을 했어요. 학교가 조그만해서
제가 세보니까 51명이면 전체예요. 사실 전체. 그런데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2017년도 가을 총회에서 제가 알기로 동성애 지지자나 동성애자는 학교의 교직원이나 목사 후보장이 될 수가 없다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장이 말을 안 들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시한 것을 지지하는 교수들 중에 이번에 후임 총장 되겠다고 선거에 입후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인 목사님 중에 화가 나서 가서 외치는 거예요. 3년 전에 저 석사 논문 지도했던 교수님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제가 여름에 밥 한 그릇 사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 문제가 한참 시끄러울 때였어요. 그 교수님이 자기 독일에서 유학할 때 선생님이 지옥이 없어진다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자기 선생님한테 반대해서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고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동성애 사태에는요 미온적인 거예요. 학교가 너무했다. 그러니까 그 몇 명 약간의 근신 처분 주고 정학 한 명 이렇게 몇 명 한 거 이것도 너무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입장인지 잘 몰라서 젊은 사람이니까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대충 이런 생각을 하겠거냐고 그렇게 지레진작으로 말씀인지 모르지만 만약 그 교수님의 본뜻이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랬어요. 참 오랜만에 은사님 만나갖고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서 얼굴 붉히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지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징계해야죠. 성경에 이러해서 이거는 큰 죄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하고 아니랍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채플 시간까지 몇 번에 걸쳐서 이 악한 친구들이 학생들을 영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수 중에 그거를 막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교수님은 불같이 강의라는 분이 있었어요. 학교 앞에 조그마한 터가 있는데 거기가 미스바 광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이죠 종교개혁주의가 되면은 막 얘들하고 막 통성기도 인도한 교수님 됐어요. 나는 과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요. 51명이면 거의 전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원인데 조그만 탑이 하나 있고요. 동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 순교 기념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몇몇 학생들이 옛날에 있어요. 아니 여기는 주기철이라고 학생들 공부하는 그걸 소양관이라고 해놨어요. 주 강의도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의 호가 소양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야소교라고 했어요. 한자로. 예수할 때 수가 바로 한자로 소자예요. 양은 양양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예수의 양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다시 확인해 보면 더 정확히 알겠지만 짐작컨대 예수의 양이라고 해놨는데 동성애 지지하는 애들이 채플시 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의 운동을 학생 전체에 확산시키려고 학교에서도 그 난리가 나고 했는데 교수들은 하나 막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종교개혁 정신이 어쩌면서 막 떠들어대는 교수 중에 한 사람도 그리고 그런 친구를 목사 한 수 군목이니까 빨리 목사 한 수 줘야 된다고 총회에서 안 된다는데 줘야 합니다고 그 일에는 얼마나 적극적인지 교수가 51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과연 시대가 뭘 바뀌어서 뭐가 어쨌다는 거죠? 10년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죠?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밥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런데요. 어느 신학교든지 우리나라에 신학교 가보세요. 카톨릭 빼고 전부 다 종교개혁 정신을 학교의 모토로 삼습니다. 개혁자들을 자기 학교의 스승의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철마다 시마다 학회를 엽니다. 무슨 칼빈 학회, 루터 학회, 무슨 뭐 종교개혁, 무슨 학술제 뭐라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닦지 않은 길을 갔어요. 예레미야 18장 15절 16절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여 격길로 가게 하는데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이 닦지 않은 길로 갔더니 그들이 가는 땅이 조롱의 땅이 되어버린대요. 사람들이 비웃는 땅이 되어버린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이 되었냐고요? 되게 윤리성에서 찾아요. 여러분, 윤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신학이 바뀌어버리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해보잖아요. 극단적 윤리의 타락이 신학 한 조각이 바뀌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한번 이건 하나님께서 성소유자를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호와께서는 에돔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탐색과 남색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300명 목사 안수 받는 애들이 다 교회 가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신학이 한번 타락으로 윤리 타락은요 큰 절벽에서 양들이 2,000명 3,000명 낭떠러 한꺼번에 떨어지고 같이 되는 거예요. 윤리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지 아세요? 똑바로 보세요.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닦지 않은 길을 걷기 때문에 비웃음 꺼내야 된다 했어요. 교회는 교회답게 지어야죠. 성경을 성경답게 읽어야죠. 하나님이 야라고 불렀으면 야라야지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신학이 무너지니까 윤리는 쏜살같이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스워져 버립니다. 저들 살짝 눈치 주니까 알아서 기네. 그래서 우리는요 구제 조금 더 한다고 이 땅 사람들에게 칭송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닦지 않은 길을 가르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가라. 에녹처럼 말하고 노아처럼 방주짓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고 다니엘처럼 나는 우사에게 바친 점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뜻을 정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다 가고 요한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걷는 사람이고 진짜 공주의자입니다. 이외에 더 나은 개혁의 길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들을 개혁시킨 모르드게의 방법 그 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바벨론의 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에게 요시아가 했던 방법 그보다 나은 방법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르시면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하십시오. 성경대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가 됩시다. 환난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고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처럼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